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사는 잭 노리스라는 사람이 중고용품 매장에서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조그마한 아주 낡은 손목시계 하나를 샀습니다. 대략 그 돈이 5.99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7,000원 정도 되는 7,000원 정도 되는 그 시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시계줄도 없고요. 그냥 그 시계 그 자체로 그렇게 파는 것을 샀습니다. 근데 그 시계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르 쿨트르 딥시 알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전부인 그런 시계였는데 이 잭은요, 시계줄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계방에 가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뒷면에 뒷판을 열게 됩니다. 그 안에는요, 복잡스러운 그냥 무브먼트와 시리얼 넘버가 많이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7,000원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SNS에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올려놨더니 즉각 연락이 옵니다. 어느 한 시계 수집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계를 팔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보니까 에릭이라는 동양계 남성이 그 시계를 4천만 원 주고 또 다른 오메가 최신 시계를 하나 더 덧붙여 주겠다. 그래서 그 시계를 그 분에게 팔았습니다. 그 시계는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의 예거 루쿨트르라는 한정판 모델로서 수중 알람 시계가 없었던 그 당시 때에 수중 알람 시계가 되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시계였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시계였는데 누군가에게 그게 7,000원짜리 이렇게 통용되다가 진짜 그 값을 알 때는 4천만 원 이상 되는, 그보다도 더 많이 되는 그러한 시계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에녹과 같이, 아니 그거 말고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상황과 위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7,000원짜리인가? 4천만 원짜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로 평가할 때에 무엇으로, 몇 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라든지 또는 연봉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평가된다면,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재산이라든지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또는 들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기타 여러 많은 것들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이 그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방향은 우리가 뭔가 다른,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당신의 인생을 몇백만 원의 월급을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살고 있는 전셋집이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직책을 가지고, 또한 학벌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 됐던 우리의 삶을 새로운 가치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꿀 만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만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방황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가를 인정받고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그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에녹입니다. 우리는요 21절서부터 24절 말씀까지 4절에 걸쳐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아담의 계보 안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담의 계보는요 일정한 패턴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또 그는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또 몇 세에 그는 살다가 죽었다. 이런 패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름과 나이만 바뀔 뿐 3가지 동사가 반복적입니다. 낳았고, 지냈고,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패턴과도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태어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생의 서클이 계속 생기게 되는 원인은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은 3절에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즉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타락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음으로써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 속에서 전형적인 인간의 삶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에녹이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멘. 여기까지는 똑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원래 패턴대로 한다면 그 다음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두 번째 동사였던 약간 변화가 생기는데,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지나고 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달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넘어가도 될 그러한 조그마한 단어, 몇 단어만 더 써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 덧붙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작은 변화가 엄청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동사가 에녹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 그거 뭐냐면 죽었다. 봤어요?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할 때 그 죽었다가 없습니다. 에녹은 죽었다가 없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록은 전부 800에서 90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경우는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들과는 달리 한 절의 부가 설명이 더 따라 붙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게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분명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를 가로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고 천국에 갔던 인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세상에 그 사망이 임했을 때, 그 때문에 이 모든 인류는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치는 인생의 패턴을 그대로 수행하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것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만큼 이러한 패턴을 깨뜨리는 독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 무엇일까?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일까? 정말 그것이 큰 문제일까? 그렇지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에녹의 이러한 독특한 인생은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냥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그냥 천국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처럼 그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고대 문화 속에서는요,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자고로 많은 자손을 낳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만큼 에녹의 시대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손 많고 많은 재산 가지고 무병장수하면 행복한 삶, 잘 살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요,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365살을 살았습니다. 365세 동안에 그 일기로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명한 것이죠. 물론 현재 우리들의 관점을 보면 365년 참 많습니다.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당시 때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 수명들을 볼 때에 이것은 대략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우리 100세를 살았던 우리들이 대략 한 33세 정도 될 정도로 짧은 세월 동안 살고 단명하면서 세상을 끝냈다는 것이죠. 당시의 수명은 아담은요 930세 살았습니다. 그럼 셋은 몇 세 살았을까요? 912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요, 게나는 910세를 살았고,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습니다. 놀라지도 않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였던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에녹만큼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략 한 920세를 살았는데 에녹은요 365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았던 삶일까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면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부러움의 대상이 그렇게 짧은 세월을 살았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짧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을 누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3분의 1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 왜 지금은 에녹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지극히 세상의 관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때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물론 죽음은요, 이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저곳으로 잠시 옮기는 것 같은,
이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들 앞에 죽음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지,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가득 채웠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에녹만은 완전히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출생과 죽음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굴레를 친히 깨뜨려 버리심으로써 이 에녹은 출생과 죽음이 아닌 출생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출생과 죽음을 꿈꾸고 계십니까? 출생과 영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복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족장들처럼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마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요, 우리 자손과 재산과 무병장수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먼저 에녹처럼 태어나서 잘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가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담의 계보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이 원하는 삶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는 삶과, 또는 타락한 인간이 가치 있다 여기는 삶, 그 두 가지 삶 중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두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과 인간이 이끌고 가는 삶, 두 삶 중에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본문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되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 속에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선 이 결과를 나타냈을 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 중에서 믿음의 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기존의 삶의 패턴을 깨뜨리고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고 있었던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 단어로 축약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살다가 이제 태어나서 살다가 우린 죽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진들이, 아담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에녹이 가진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곧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지식을 보고, 사람은 재산을 봅니다.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쌓은 지식이나 스펙이나 경험이나 성공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가치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좋게 보이십니까? 네. 웃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 인간들이 원하는 삶 둘 중에서 무엇을 가름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모였던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기 참 힘든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크기와 상관없이 믿음이 있기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냐 헛된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참된 믿음을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잘못된 믿음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야 라고 믿고 산다는 것이죠.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한마디의 개로 만들어버리는, 공 던지고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앉아 그러면 앉아버리고, 먹어 그러면 먹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사랑스러운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그리고 계속 보고 싶은 마음. 어느 한 사람이요, 한 어떤 남자가, 아빠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회사에 가서 또 저녁에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렇게 반복적인 생활 패턴에 살다가 자녀들이 꼭 오면 잡니다.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앉아서 아빠 하고 깨어나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서운했겠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안아주고 막 띄워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울었냐면, 하루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아내가 눈치를 채고 아빠야 아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요, 아빠가 왔으면 좀 반겨주고 웃어주면 좋을 텐데 참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려면 그냥 강아지 하나 키우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아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강아지 키울 때 외출만 하면 막 꼬리 흔들고 좋아하고,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달려와서 반겨주고, 잘못해가지고 때리더라도 금방 와가지고 또 뭐 꼬리 흔들고. 강아지 키우는 게 낫죠.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강아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조건 공급해 주시는 분,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주관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갈 때에 앞에서 자꾸 걸리는 장애물이나 그런 치워주는 그러한 분으로서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내가 여기 긁고 싶으면 그냥 와서 긁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이 성취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마도 하나님을 개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우리가 보여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둘러싼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모두가 무분별하게 따라갔던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을 깨트리고 오직 다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진정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에녹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화답하는 믿음이 있는 그 에녹도 이미 출발점에는 보통 사람과 똑같이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살고 있었을 그때의 패턴을 따라서 65세 동안은 그냥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게 됩니다. 그의 삶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던 것을 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는요, 창을 던지는 사람 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 전투 가운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요, 패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적국의 왕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과 그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그는 그 계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곧 임하실 것이야. 이 세상은 죽으면, 네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이야.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을 기점으로써 에녹의 삶은 이제는 그 전과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남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쓰였던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로 할라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에녹에 대한 설명으로서 2번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노아에 대해서도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걷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같이 걷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걷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언제 이 아들의 생명을 거두갔을지, 이 생명을 거두갔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아마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100년, 6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 시기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오늘이 마지막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거룩하게 공의롭게 살았던 에녹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22절에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코람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 에녹의 모습,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증언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그 모습, 듣지 않고 너나 잘 살라 라고 조롱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간절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에녹, 결국은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어갔던 에녹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축복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얼마나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놀래야 됩니다. 1000년 동안 살았습니다. 1000년. 1000년도 한 31세 빼고,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가 향수하고 죽은 해에 마침내 예고됐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홍수가 이 땅에 임해서 온통 홍수를 통해서 모두 다 쓸어버렸던 그 시기가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특별한 계기를 인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송두리째 변화되기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순간,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순간처럼, 그 시점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살고 있습니까? 그때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 앞에 살고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더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집에 가서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살 거야?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았던 거, 오늘 오후 예배 때 은혜 받았던 거, 오늘 낮 예배 때 은혜 받았던 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서로 나누면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삶에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막 성질 내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너 왜 공부 안 해? 맨날 그렇게 다구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이 에녹과 같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과 같이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리는 삶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기만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된 믿음입니까? 진정 참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요,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은 반드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969세 동안 오래오래 살게 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무드셀라가 더 잘나서 더 키가 커서 뭐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969세 동안 오래오래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심판이 오늘 없다라고, 영원한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은 오늘 또 자비와 사랑으로 그 심판을 늦추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살았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넘어선 방법입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 점을,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처럼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은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바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가치를 갖게 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에 정해준 가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인간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거룩한 성화를 하나 볼 때에 그 가운데 하나의 뭐예요? 조그만한 조각, 한 조각, 한 피스, 조그만한 것 같은 그런 피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모여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듯이 우리의 인생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심판을 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